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말씀으로 오늘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될 이유들을 우리들에게 또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근심이나 우리들에게 걱정이나 우리들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이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될 줄을 믿고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더 밝히 보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알도록 주님 오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인도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요한 일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일서가 그 사도 요한이 그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을 적기 전에 그래도 뭐꽤 많은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 같이 모였을 때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같이 전달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그 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으면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오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1장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우리 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 요한일서 우리 1장 말씀인데 이 요한일서 1장이 모든 성경은 사실 서론이고 또 결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왜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썼고 또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요한은 만지고 보았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만지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한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이분을 만지고 보았는데 너희들은 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분을 만진 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여러분은 더 복이 넘칠 것이다. 라는 의도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3절에 다시 또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이 그 같이 전도자들끼리 그럼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 사귀는 거 그것도 참 기쁘고 즐겁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싸워 이기고 그리고 기도 응답 누리고 이것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성부 하나님, 그다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과 함께 같이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로 이런 것을 정말 누리는 것, 사귀는 것을 너희들 하여금 누리게 하길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좀 신학적인 배경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창조하신 이 창조하심은 원래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 인격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고,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지식이 서로 공유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뭐 재림하는 거나 시간표 이런 것들은 다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또 교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같이 받고 교제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전격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도운 자라고 도우는 분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여튼 무조건 능력으로 같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 이 도움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원래 안에서도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도 원래 서로 교제하시고 사랑하고 도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코레이시스라고 그 옛날에 신학적 용어로 헬라어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만 존재하는 교통, 서로 교통하심. 그래서 이런 교통하심이 너무너무나 풍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지식이나 그 다음에 지혜의 양이 엄청나겠지요. 그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 풍성한 것을 만들어내야겠다. 이것을 남에게 주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능력과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그 안에는 엄청난 이 비밀, 다스리는 이 비밀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쁘신 그 뜻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이 사람들끼리 그 남녀가 같이 짝을 지어서 자녀를 통하여서 계속 번성하고 계속 충만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지금 있는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모든 좋은 혜택들이 원래 하나님의 원래 영원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원래 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자. 네,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우리 욕심을 위해서 다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좀 은혜 주셔야 그래야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또 참으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야 시대도 발전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기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여자의 후손 통해서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귐, 우리 이거를 누린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 구원을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렇게 해서 누렸는데 그 정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양자, 양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셔서 너희들이 정말 누리는 모든 축복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주겠다. 그래서 더욱더 더 친밀하고 더 끈끈한 이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시고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사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 속의 것 다 보이겠죠.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를 성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신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알고 있지만은 또 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신뢰합니다. 그 사랑을 도웁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소통하지요. 성령 하나님의 계획을 성부 성자께서 같이 또 소통합니다. 뭔가 속이 완전히 통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속이 다 통합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욕심이나 우리들의 죄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과 잘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통해야 된다. 이 통하는 거, 이 사귐을 정말 너희들과 같이 누리기 원한다. 이것이 오늘 사실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 1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통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예수님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일을 들으니까 그 왕제사장 선지자의 역사를 들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전달하는 것이 뭐냐? 이걸 한마디로 전달하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투명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추고 계신 그 때와 시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너무 깊어서 우리 눈이 못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뜻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씩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주듯이 이제 그런 것이죠.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불신앙, 죄와 저주 아니면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묶이는 미움, 다툼, 어려움, 깊은 우울증, 깊은 마음의 근심들이지요. 자, 이런 것을 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진리가 바로 복음이죠. 전혀 기도에 힘쓴다.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것 이런 것이 있지요. 그것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비추신 것 그대로 우리가 정말 따라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다 통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다 통하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그 효과가 지금도 우리를 씻을 수 있을 만큼 그 양과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저절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있다라는 거 솔직히 말해라.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사단의 망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서 정말 복음이 아닌 망대가 있습니다. 분함이 있고 내 속에서 믿지 않은 신뢰하지 아니함이 있고 내 속에서 어떨 때 악독한 마음이 있고 내 속에서 내 자신만 챙기려고 하고 내 가정만 챙기려고 하는 정말 나의 것만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1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것이 믿을 만하다는 것이죠.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의롭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모든 흑암에 그 묶여있는 우리의 사단의 망대들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이 각인 뿌리 체질, 마음들, 미움, 답답함, 괴로움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솔직히 말 안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 다 죄인들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제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은 사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정말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땅에 정말 누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고백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진짜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계획이 우리와 소통됩니다. 자, 이것을 요한이 말하면서 이는 엄청난 축복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정말 우리들도 정말 이런 것들 정말 받았지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1장 말씀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비밀을 더 누리고자 합니다. 한번 2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우리가 지금 이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장 말씀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말 여신 분이시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진짜 모든 게 다 통하냐, 솔직하냐. 자,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과 이분이 참 선지자이시기도 하시다. 참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참 왕이신데, 이분을 정말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여기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요한일서의 첫 번째 읽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어린 양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썼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 먹이라 했을 때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도 했겠지만요. 요한이 더 잘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의 감독이 폴리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폴리캅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어린아이들 다가올 때 제자들이 다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천국이 다 이른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폴리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성경학자들과 그리고 그런 어떤 글들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100%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폴리캅이 자기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제자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제일 먼저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분명히 첫 번째 그런 사람들 이제 렘넌트 같은 사람들에게 썼던 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하지만 이 렘넌트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 우리가 스스로 막 죄를 범하려고 안 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죄까지 사하실 수 만큼의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 사함 받아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그 마음을 그렇게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가 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를 하여금 죄를 씻으시면 하나님과 딱 소통이 되니까 완전히 솔직해지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따르고 싶어지지요. 그러면 그것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는 것이 실제로 이제 사귐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이죠. 그냥 뭐 지식으로 들은 정도가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안다. 이분이 날 지킬 줄 안다. 이런 아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왜냐하면 사귐이 없으니까 이제 좀 약간 좀 보이자 히포크리시 위선이 있는 것이죠.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서 온전하게 딱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는 것, 사랑,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이런 것을 자녀들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지요. 여러분과 우리도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라 했을 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여금 온전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면 실제로 행해야 되죠. 그래서 아는 것과 제사장의 이 일들이 서로 연결됐습니다. 참 선지자께서 해결하신 일과 참 제사장께서 해결하신 일, 하나님 아는 것과 그리고 죄 문제 해결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넘어갑니다. 뭐냐면은 이 모든 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쭉 됩니다만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죄 문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우리가 말했던 그 계명을 지킨다. 들었던 옛 계명 지킨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씀을 그 새로운 거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우리들에게 있는 감추어져 있던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들이 받아야 될 해답이 처음부터 있어야 될 해답이었다. 창세기 3장 문제부터다. 창세기 1장 문제부터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말을 바꿔서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벌써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들에게 이 참빛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 것이 바로 또 새 것이다 라는 뜻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이 좀 복잡한 것처럼 들리시지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새로운 계명이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 사실은 똑같은 창세기 3장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진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교회의 일들, 우리 삶의 모든 이슈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들처럼 보이지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참빛이 있는데 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지금 갑자기 형제 미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성경학자들 이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 어둠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어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붙잡고 벗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보고 아무리 좋은 제사를 그 농사 지은 것을 제사해도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계속 거리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일을 갑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막 썩냅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까지 하지요. 참빛이 그 원래 가인과 아벨에게도 이 참빛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임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모르면은 이 빛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지요. 그래서 어둠이 눈을 멀게 합니다. 12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과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다.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자, 그 이야기를 12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데 너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비 부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 통해서 뭔가 자라면서 아직까지 배우는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약하고 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모든 경제를 우리가 다스리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를 운영하는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지요.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 바로 우리 왕제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도 있다.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이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우리가 청년들이 하는 일들 어려움이나 답답한 일들 그 다음에 이겨낼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여자의 후손부터 약속하셨던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셨다. 그리고 지금도 악한 자를 이기고 계신다. 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왕,
참 제사장 이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이분이 창세기 3장 문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내가 죄 있다. 나는 사단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만드시고 세상까지 이기게 하시지 않느냐. 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원래 창세기 3장부터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것은 그 창세기 3장 문제지요.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에 겪었던 일을 그대로 말합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 나무가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 나무인지라 했지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령 그리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자랑 딱 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갑자기 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 통해서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 이것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진짜 한번 돼보고 싶다. 이생의 자랑. 이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였는데 지금 그것이 다 지금까지 전달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있는 사단의 이 망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망하되 무너진단 말이죠.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세상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이 18절부터 이제 어떤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 29절까지 있는 것이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원래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전쟁이다. 그리고 그 전쟁을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도 이겨왔고 지금은 더 강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 참 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해야겠지만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는데 가인도 나가고 에서도 나가고 뭐 계속 나갔죠. 20절 하지만 너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걸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정말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외워도 될 만한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그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실제로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자들.
나의 약함 이거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선지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리고 인정하면 그것이 거짓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그 그리스도 부인하면 부인합니다.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오히려 죄 있다, 죄 없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말 그 생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진짜 참다운 제사장이 없고 참다운 왕이 없고 참다운 선지자가 없습니다.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우리가 인도받고 있느냐? 이분을 정말 고백하고 있느냐? 100% 하나님과 솔직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핍박받고 어렵고 떠남 가는 순례자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이것을 아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시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모든 경제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지만은 잠깐의 헤게모니를 통해서 영원한 그 계속 자자손손 그 복음이 아닌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됐지요. 정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부터 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또 이것이 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줘야지 율법 다른 것들이 생명을 주면 안 됩니다.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통해서 솔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없게 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서 내가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아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이 그 우리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맞다라고 확정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은 것이죠. 기름 부음 밖에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정말 말이 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객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은 있어야 됩니다만 객관성을 뛰어넘는 객관적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기름 부음 받을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 행하는 사람들도 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니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니면은 그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 말씀들이 있지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현장과 교회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2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네, 예. 질문이 있는 거 제가 안 여쭸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잠깐 아닙니다. 질문 드려도 괜찮습니다.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7절에 있잖아요. 옛 예, 계명 말씀하셨는데, 이 네, 옛 계명이 구체적으로 이게 율법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창세기 1장부터 주신 말씀을 다 계명이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 율법이라고 말하면은 복음을 반대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이 말하는 모세 오경에 대한 계명, 그 옛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 오경은 창세기 3장 문제와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율법이라면 예, 율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율법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예, 19절에 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가인, 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이게 사람으로 이해하나요? 아니면 사단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타락한 사단을 의미는 하진 않나요? 사단으로 사실은 해석하면은 그러면 약간 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귀신에게 완전히 되어 있다가 이제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좀 따진다면 그렇고요. 하지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걸 안 듣고 뛰쳐나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래서 가인, 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막 끌어모으려고 자녀처럼 여기려고 끌어모으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불구하고 뛰쳐나갔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설득하시고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사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는 사실은 알기 쉽게 말하려고 당신은 하나님 몰랐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위로하듯이 말씀하거든요. 하지만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속에서 알고 있지 않느냐. 원래 너의 영적인 DNA가 하나님을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의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 모르고 그 다음에 사단이 더 좋았다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 계명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본성에 대해서 지금 더 깊이 좀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예, 제가 궁금했던 게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처음에.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예, 속아서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예,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지요, 지금. 예, 하나님 모르는 상태지요. 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단에게 속한 예, 상태고 사단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신약 이후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이제 다시 되는 게 확실한데 예,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 자녀가 예. 아닌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예,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주었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듯이 바로 그냥 사단에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고 너희가 진짜 가죽 옷을 입어라 입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주셨거든요. 안 떠나도록 이렇게 품에 안으셨죠. 네, 안으셨는데 가인은 그런 걸 불구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안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네. 거기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달된 창세기 네. 3장 10절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고, 예, 하나님 자녀 라인에 서 있는 거고, 예, 그것을 거부하고 나간, 말하는 가인에서 뭐 이런 라인은 이제 네, 사단의 종으로 불신자로 이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될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 들었다. 이 다 말입니다. 들은 걸로. 예. 예, 그럼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예, 했을 때요. 이 예, 부인하는 자라는 게 예, 역시 지금 말하는 가인이나 에서나 이렇게 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을 예, 했는데,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는 위선자들도 포함되겠지요. 예,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예, 그런 의미의 적그리스도가 아닌, 지금은 모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다 예, 통틀어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예. 지금 사실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어떤 거대한 어떤 조직의 어떤 수장, 그래서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이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너희 속에서 진짜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혹시나 1장에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는지요? 아, 예. 1장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하게 읽으려는 성경 통독이 많이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장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3장은 정말 이렇게 이런 예수님께서 정말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귐의 그 가장 중심이 뭐냐?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온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사랑으로서 하게 된다.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그 1절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행하시는 일, 아니 동기, 능력, 이거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사랑을 다 하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들의 여건들에 걸려서 다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누릴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 둘씩 벽이 허물어지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지요. 진정한 전도입니다. 이런 정말 전도를 우리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2절 말씀이지요. 장래에 될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과 깊이 통할 때마다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게 만드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고 참 선지자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단순하고 동기 없고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성품과 능력처럼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도 깨끗하게 하게 된다. 하나님과 사귐이 우리 속에서 있게 되죠. 전달되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죄는 불법이죠. 그러므로 죄는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불법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된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 않느냐. 2장에서 벌써 말씀하셨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둘씩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사귐을 거스르는 것을 사단의 망대들을 하나둘씩 정말 다 제거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제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더 일어나게 한 자는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들은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다. 불법하는 자들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이 나왔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제가 자주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것이 참 제사장의 일과 참 왕의 일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막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해결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안에 거해서 아무리 사탄의 망대라도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낳는 응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나 강한 사단의 망대가 있어서 저는 그걸 잘 못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점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 통해서, 사람과의 사귐 속에서도 그것이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여러분 이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결국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것인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점점점 있다 보면은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처럼 현장과 세상 사람들을 정말 전도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메시지이기도 하고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으니 계속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속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부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것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으로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나의 성품, 나의 삶, 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확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래서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다. 영생이 없다. 이것이 사실 죽일 수밖에 없는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깊은 부분이죠. 그래서 남을 미워한다, 나를 미워한다. 영생이 진짜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형제들에게 줍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응답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이것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 정말 내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인도를 분명히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참 감사한 말이죠.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것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바뀔 것이기 때문에 갱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정말 이것 통해서 깨끗함을 얻으면 이 말이죠. 그리고 점점 사랑하게 되면은 그러면 담대함을 얻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 통해서 더더욱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지킨 것 통해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행동 통해서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정말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더욱 더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해야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원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진짜 원래 성경의 원래 의도지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실 만큼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도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3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우리 요한일서 3장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정말 복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모든 현장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와 기도할 제목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그리고 모든 현장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하오니 주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